우리 사회 양극화가 소득의 격차가 한 4년 동안에 5배 늘어났고 자산 양극화가 꽤 심해졌는데 250배가 됐습니다. 더 방치하면 우리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박탈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주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빈곤 문제, 평화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협력하는 것을 유순하고 유약하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비 경쟁,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국제 질서의 중심으로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평화나 협력 분위기가 후퇴되고 있다. 경제 양극화와 대립의 구도 속에 세계는 협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눈 감고 넘어가는데요. 기후재난으로 2억 1천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인구의 4배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기후 난민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어젠다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제협력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이 안 되니까 탄소 배출국 1, 2위가 협력하지 못하게 되면 기후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것이고 아주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세계는 협력하지 않고 기후위기 해결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국도 탄소 배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말이죠.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악당국이거든요. 인구수 대비 굉장히 높은 순위에 랭크돼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보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탄소 배출 줄이게 압박할 수 있을까 몇십 년 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절대절명의 이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는 여기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더 가면 안 되겠다고 느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든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이윤만 추구하는 방식을 탄소 배출 규제나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기후나 환경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공유물의 비극입니다. 환경을 지키려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 결과는 나한테 대한 이익이 아니라 전체가 이제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공유하는 재산이잖아요, 기후가. 이 부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국제정치에서. 군비 경쟁이나 민족주의나 자국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버리면 이제 기후 협력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이 지구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면 이 기후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을지 신앙인들에게 이 기후위기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행동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어려움에 처한 민중들을 위해서 연대하고 싸워온 역사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라고 많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 사회 요구가 뭐냐면 생명이라든지 환경이 보존되고 평화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앙인들이 훨씬 목소리를 내줄 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거든요, 사실은. 절망과 포기의 목소리를 희망과 기대의 목소리로 변화시키는 흐름, 그런 움직임이 교계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그게 뭐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 교회에도 다양한 이런 시민들이 기독교인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이 안에서는 왜 선교만 하고 재정만 관리하냐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장애인위원회, 여성위원회, 생태위원회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육식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녹색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부활의 정신은 결국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평화하고 남을 돕는,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탄소 배출을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의 세계 조류가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이득을 보느냐,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질서가 되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이 세상의 세속화에 거꾸로 역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면 오히려 탄소 배출이나 기후변화에 가장 앞서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